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바꿉시다. 바꿀 게 많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바꿀 때 성경적인 응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응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인도받는데 2025년 에베소서를 통해서 매달 성령 인도받는 응답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에베소서는 62년경에 감옥에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 복음 전하다가 복음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리스도 이름을 말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단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서 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이 편지를 쓴 것도 쓴 바울도 편지를 받은 또 에베소 교회도 분명히 알고 있던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구원 사역, 구속 사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역사하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바울도 에베소 교회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지만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심지어 초대교회를 계속 핍박했던 그 유대교가 뭐 했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막았지 않습니까? 그 막았던 유대인들은 70년에 로마에 멸망하고 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를 이어서 이 초대교회를 계속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로마도 하나님이 79년에 로마 남쪽의 폼페이 화산 폭발로 인해 가지고 한 도시 자체를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로마가 313년에 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이 교회가 국교가 되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구속 사역 속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정치가 너무 혼란스럽고 국가가 지금 산불로 재앙 속에 있고 이런 위기 속에 교회는 복음을 말하지 않고 있고 후대들은 지금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을 우리가 초대교회와 비교했을 때 사실은 비교할 수 없지요. 초대교회가 더 큰 어려움 속에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교회는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로마를 복음할 수 있었던 응답의 능력을 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위기 시대 속에 혼란 속에 있지만 교단도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 사역 안에서 모든 혼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자리에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서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그 구원 사역 안에 응답 누리고 또 혹시나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응답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는 성삼위 하나님의 구속 사역, 이 구원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요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 6절의 말씀을 보면 성부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창세전에
이 땅을 창조하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죄인이었던 우리를 창세전부터 구원하시기를 약속하시고 의인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응답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그 사역을 준비하셨고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성부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그 은혜와 사랑의 구속 사역 속에 누가 있냐? 우리 성도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열심으로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예배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 속으로,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신 분들이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요, 최고의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모든 근심 걱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지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요, 그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언약하신 성자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에베소서 1장 7절 12절에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확실히 누려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구원은 다른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신 그리스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사건이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된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절대로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가졌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어진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비밀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두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피제사의 언약을 주시면서 대속의 언약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릴 존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지낼 때 양의 이 각을 떼어서 피를 흘리고 그 피제사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설명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오직 예수의 피만이 인간의 절대적인 죄악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피 언약의 비밀을요, 이번 한 주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 속에 있습니다. 부활절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살찌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속에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자 예수님께서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구속은 곧 죄 사함이다.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졌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요 의인 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물론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날마다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회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 죄의식 속에서 빠져나와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 내가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문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해결되어졌구나. 그래서 정말 나는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행복 속에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문제도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계속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 앞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진짜 행복해야 돼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는 구원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루어진다. 죄의 사함을 이루는 그 구원 사역이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날마다 그 은혜의 풍성함 속으로 모든 성도님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행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있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있으면 어떤 문제 위기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는 인생으로 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요 고백하시고 날마다 그 속에요 행복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은혜로 계속 우리에게 구원의 언약을 약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그 언약의 성취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성령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냐?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성령의 인치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구원을 확정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치셨다고 그랬어요. 인쳤다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도장 찍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냥 이 인주에 찍어가지고 찍는 도장이 아니라 불에 달군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지워질 수 없는 도장이에요. 그 성령의 구원의 도장이 우리 모든 성도의 영혼 속에 찍힌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구원을 사단이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 구원의 이 인치심을 받은 자는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쳤다는 말은 내 거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집 계약서 쓸 때 도장 찍잖아요. 저도 이제 여기 하영동 속에 오면서 이사 오면서 집을 이렇게 마련하고 도장을 딱, 물론 제 도장은 아닙니다. 우리 사모 도장입니다. 딱 찍는데요. 도장 딱 찍는데 그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내 소유권이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 영혼 속에 도장 찍는 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자녀 되어졌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 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누릴 때 그 하나님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소유된 자구나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할 때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온다. 이 문제 내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이기 때문에 이 문제 하나님 문제입니다. 하나님 해결할 주옵소서. 갈등 뭡니까? 이 갈등 내 갈등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 갈등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둘째로 성령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약속의 성령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을 보호자의 축복 속으로 늘 인도하실 것을요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그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미암아 죽어서 어디를 갑니까? 천국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의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국의 보좌를요 약속하셨고, 지금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의 보좌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뭐만 하면 되냐? 기도하시면 된다. 뭘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보좌의 축복을 놓고 기도할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보좌의 축복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의 인생을 보좌의 축복 속에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보좌의 축복을 이미 가진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산불이 막 나가지고요 이재민이 발생하고 너무 힘든 상황 속에 있잖아요. 이것만 바라보면 문제고 갈등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기회예요. 다행히 저희 동네, 우리 동네에는 산불이 안 났는데, 저는 진짜 복음을 누리는 자들이라면요 그 산불 난 지역에 복음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산불은 기회입니다. 왜냐? 그 산불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재민들과 그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요 참된 희망과 소망과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요 일본에 가가지고 봤어요. 일본에 캠프하러 이렇게 가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태 터졌잖아요. 그때 터졌을 때 일본 이 캠프가 잡혔었어요. 그때 한국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터졌는데 이 캠프 가만 되냐 안 되냐 가지고요 막 갈등이 있었다니까요. 이 뭡니까 원자력 이 피폭을 받으면 지금 나는 괜찮지만은 아이들이 후대에게 이제 약간 이렇게 질병도 올 수 있고 안 좋은 문제가 올 수 있으니까 대학생들 데리고 가야 되는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이 후쿠시마로 가는 친구들은 각서 쓰고 갔어요. 한 10명 정도는. 이번에 캠프를 통해서 내가 원전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겠다는 각서 쓰고 갔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나고야로 가서 각서 안 쓰고 갔는데 가서 제가 좀 하나님 앞에 뒤통수 팍 맞았어요. 갔더니요 이 나고야 이종호 선교사님이 후쿠시마에 있는 지교회를요 후쿠시마 원전 터지자마자 그 다음 날 바로 전도팀 이끌고요 후쿠시마로 딱 가신 거예요. 일본 사람들도 안 들어가는데 원전이 터졌다니까요. 일본 사람들도 안 가는 그 현장에요 선교사님이요 전도팀 데리고 가가지고요 구호물자 들고 가가지고 그 발생한 이재민들한테 가서 구호문자 나눠주면서요 그들을 돕고 봉사하면서 뭐 했냐?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접했어요. 제가 그걸 딱 전해드리면서요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내가 이 피해 볼까 봐 우리는 한국에서 각서 쓰고 이러면서 고민하고 그랬는데 진짜 선교사님은요 생명 걸고 갚으는. 그리고 후쿠시마 교회가요 든든히 세워질 응답이 그 원전 사태 이후에 일어났거든요. 저는 이번에 우리 산불 사태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계속 드는 겁니다. 야, 저 현장에 진짜 복음 들을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번 사태를 주셔서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산불이 일어나는데 소방관이 투입되어지고 막 헬기가 투입되어 물을 아무리 뿌려도 바람 한번 불어버리니까요 산불이 꺼지질 않아요. 바람을 멈추게 하시고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있던 전도자들이요 그 위기 속에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어떤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위기를요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역을 누가 하시냐?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성령의 구원 사역은요 기업의 보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원 사역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 운동 속에 이 성령께서 이루시는 구원 사역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증하시는 겁니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도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고 하늘에 간직해 두셨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유업이었 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업의 보증을 이룰 자입니다. 어떤 문제 위기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 하나 가지고 가정 가문의 위기가 오면 가문 가정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 지역의 위기가 오면 지역 살릴 하나님의 시간표, 내 개인에게 어려움이 오면 정말 이 복음을 누리고 전도자로 설 하나님의 시간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고서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과 렘넌트들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유업이 열 자가 없다니까요. 우리를 통해서만 그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 절대로 망하지 않게 절대로 그 어려움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세워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전도자로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믿음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사역 구속사역을 믿는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사역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고 그러고 전도자의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그 사역을 믿고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게 성취되어졌던 것처럼 내가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전도 대상자들에게 그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제자 훈련을 통해서 계속 전도 대상자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누리셔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본론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지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지는 응답의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셔야 돼요. 그걸 체험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운명이 바뀌어지신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 1장 1절 2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바울은요 모든 서신서마다 인사말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운명을 바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운명이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는 그 사실에 그 은혜와 평강 속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삶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비밀을 맛볼 때 참된 행복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마귀의 일이 뭡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이 죄 문제, 지옥 문제, 사단 문제, 이게 바로 마귀의 일이에요. 지금도 사단은 이 마귀의 일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올무와 틀과 함정 속에 가두어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모든 죄와 운명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 바로 누구냐? 은혜와 평강 되신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요 내 운명이 바뀌어졌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 운명이 바뀌었다는 생각만 해도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운명이 바꿔졌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기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요 개인과 가정과 우리 현장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운명이 바뀌어졌구나. 그 믿음 속에서요 기도하시고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문 가정을 바라볼 때 근심하지 마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 가정의 운명 이미 바꿔졌다. 나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의 운명은 이미 바뀌었다.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생각을 다 바꾸세요. 이놈의 가정 가문, 이놈의 집구석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꾸신, 운명을 바꾸신 복된 가문, 복된 가정. 자녀를 바라볼 때 쉽지 않죠. 자녀를 바라볼 때. 그러나요? 아니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운명이 바뀐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 이 시대의 남은 자, 우리 자녀가요 그렇게 보여줘야 돼요. 그때요 모든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뀐 거 두 번째가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분이 바뀌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운명이 바뀐 것을 넘어서 신분도 바뀌어졌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건 뭡니까? 새로운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진짜 받아야 됩니다. 오늘 4절 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시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신분을 가졌다는 겁니다. 6절에 바뀐 신분으로 은혜와 평강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기록하고 있고요. 9절에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의 경륜을 위하여, 경륜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11절에도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 하여금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신분이 바뀐 그 날, 그 기업이 되는 새로운 시작의 응답을요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날을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셔서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이 그것도 축복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 날이 있잖아요.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우리 인생에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영접한 그 날이 있잖아요. 그 날이 우리의 신분이 바뀐 날이요,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응답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걸 누리는 거예요. 저는 쭉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고백을 몇 번 있어요. 그 날이 저는 6학년 때도 부모님 다 미국 가시고 가장 힘든 시간표에 21살 날짜도 기억, 2월달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때 있어요. 그 날이 있어요. 그 감동의 날이 있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날을 다 묵상하시면서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분이 바뀌었구나,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이 변화되어졌구나, 그 축복을 누리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속에서 승리하시고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그리스도 안에 바뀐 세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해 놓으신 현장이 바뀌는 겁니다. 현장을 바꾸시는 주역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과 미래를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과 미래를요 다 준비해 놓으셨다.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렘넌트들은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장과 학교 현장 속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그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른 거 이제 고민거리 막 근심거리 기도하지 마시고요, 보좌의 축복이 나의 직장 속에, 보좌의 축복이 나의 사업장 속에, 보좌의 축복이 나의 학교 현장 속에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누리는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 축복을 누리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모든 성도님 현장 속에요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나의 100%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의 100%예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100%예요. 그 응답을 누리시고, 그러면서 꼭 현장을요 분석하셔야 돼요. 현장 100%입니다. 현장에 이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문제 속에
어떤 12가지 문제 속에 무너져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야 기도하죠. 봐야죠. 기도 제목이 잡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현장에 시스템을 세우는 미래의 100%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현장에 어떤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제가 경산산업단지 캠프 가서 지난주 이런 메시지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일꾼이 무한정이고 경제가 무한정을 했을 때 우리는 이 경산산업단지를 복음하기 위해 어떤 시스템을 세우면 될까요? 이 질문이었어요. 우리가 늘 시스템, 미래를 놓고 현장에 세울 시스템을 고민할 때 늘 우리는 뭐부터 생각합니까? 경제의 한계, 일꾼의 한계, 이런 한계,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놓고 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장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우리 교회의 일꾼이 넘쳐나고 경제가 넘쳐나는 그 믿음 속에서요, 이 경산산업단지를 복음할 시스템이 뭡니까? 이 질문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그 시스템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경산산업단지 전체가 복음화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산뿐만 아니라 어디입니까? 우리 동구에도, 영천에도, 하양에도, 진량에도 그런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현장에 300%를 누리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의 기도 속에 황금어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각지대, 재앙지대 되어버린 그 현장을 우리 황금을 살려내는 겁니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세요. 하나님, 나의 가정에, 나의 현장에 말씀 운동 시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구원 사역, 성삼위 하나님이 절대 주권도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 사역이 나의 현장에 말씀 운동을 통해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기도만 하셔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성삼위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구원 사역 속에 내가 있음을, 그 믿음과 그 고백을 늘 하시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운명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고 현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응답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현장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의 3절, 6절,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그 구원 사역에 우리의 운명과 신분과 현장이 바뀌는 증인으로 설 때 하나님이 날마다 참된 행복을 주시고요,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밖에 없는 행복한 삶을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영광을 찬송하고 찬미하는 인생으로 서서 한 주간 더 승리하시고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바뀌는 응답의 축복 속에 우리 성도님들 서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절대 주권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현장에 복음 듣지 못한 수많은 자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구원 사역 속에 우리의 인생이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속에 서게 하시고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고 현장이 바뀐 사실을 믿고 현장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전도자로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도자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걸음 속에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응답의 증거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